여러분, 그냥 너무나도 평범한 질문 하나 하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일요일을 우리는 다르게 부르죠. 뭐라고 부르죠?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왜 주일이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왜 주일이라고 부르죠? 너무 이게 쉬워서 지금 설마 이거 답이 이걸까 생각해서 확실하게 대답 못하시는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주일은 주의 날이라는 뜻을 줄여서 우리가 주일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은 주의 날, 그래서 주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기에 다 동의하시는 거죠? 예,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가 즐겨 쓰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좀 몰아가려고 합니다. 코너로 막 몰아갈 거예요. 주일은 분명히 주의 날이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갑자기 헷갈려. 제가 또 이렇게 물어보니까 다른 의도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러실 것 같은데,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주일은 주의 날이죠? 맞죠? 예, 그러면 월요일은 누구 날입니까? 예, 월요일은 누구 날이죠? 화요일은 누구 날일까요? 그렇죠. 월화는 좀 모르겠고, 그러면 수요일은 예배드리니까 수요일은 누구 날이죠? 네, 여러분들이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일요일이라고 하는 날을 주일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지만 사실 월화수목금토일 다 누구 날이에요? 예, 주의 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이 그만큼 중요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시고 안식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예를 들면 안식한 그날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월화수목금토가 다 어떤 날이에요? 중요한 날입니다. 의미 있는 날일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매일매일의, 예를 들면입니다, 월화수목금토 주일을 보내는 우리의 삶은 도대체 어떠할 거냐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가 이런 것들을 비유할 때 그런 걸 예를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숨을 들이쉬면, 숨을 쉰다고 하는 건 결국 뭘 들어 마시는 거예요? 요즘에 광고 보니까 그런 거 있더라고요. 공기가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공기가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애들이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쉰다고 하는 건 공기를 들어 마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잠을 자던 내지는 눈을 뜨고 있던, 눈을 감고 있던, 우리는 늘상 공기를 들이마십니다. 그런데 그 공기가 없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는 죽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생각하죠. 그게 내 주변에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이 되면 그것이 그렇게 소중하고 귀중하다는 생각을 잘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내 주변에 그 너무나도 평범했던 일상 가운데 한 가지가 사라져버리게 되면 우리는 굉장히 불편해지게 될 겁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 수련회 가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나 학생들 데리고 수련회 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모르시겠죠? 당연히. 제일 먼저 했던 일은 뭐냐면 핸드폰을 다 뺐습니다. 핸드폰만 뺐냐? 시계도 뺐습니다. 그래서 학생들로 하여금 감각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뭐에 대한 감각이요? 시간에 대한 감각을 좀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요즘 학생들은 다 가면, 학교에서 가도 그렇고 어디 가도 그렇고 뭐 없으면 못 살아요? 스마트폰 없으면 못 사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해도 예배를 드려다 책상 밑에다 놓고 막 이렇게 문자 보내고 막 이렇게 막 인터넷 보고 막 이러는 것들. 그런데 어느 날 학생들한테 그것이 사라지면 그렇게 불편할 수가 없는 거죠. 하다못해 인스타그램을 확인해야 되고, 카톡을 확인해야 되고, 문자를 확인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에게 평범하게 일상적으로 다가왔는데 어느 순간에 그것들이 사라졌다? 예, 그것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편리함들이 우리를 굉장히 괴롭게 만들 겁니다.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레미야 애가서 2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여러분 아는 대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애가 이 슬픈 노래를 지어 그가 곡조를 달 정도로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의 마음이 애절합니다. 절절하죠.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 예레미야 선지자가 애가를 지어 부르는 가운데 6절 말씀에서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를 들면입니다, 성전이 갖고 있는 의미가 어떠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질문 드린 것 같아요.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여기서 성전은 의리의리하고 화려하고 정말 멋진 성전이었습니다. 그 성전 안에 가서 그들이 제사를 드리고 그들이 그 성전을 향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절기를 지키는 일들, 이 모든 일들은요 이스라엘 민족에겐 굉장히 의미 있는 일들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나아간다라고 이야기할 때 성전에 가는 건 우리도 아마 그런 것과 비슷한 마음가짐으로 교회의 예배당에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해 나가는 건 결국 누구 만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왜요? 성전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죠. 그래서 성전에 내가 제사 드리러 가? 그건 결국 누구 만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신약 백성들은 굳이 그런 마음을 갖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누가 함께 하셔요?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예, 성령님이 계셔요. 그러니 굳이 내가 교회 가야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 가야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 가야 성령님을 만날 수 있어 라고 말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특별히 구약 백성들은 조금 다릅니다. 그들의 평상시의 삶 속에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그래서 때가 되면 그때 때마다 어디에 올라와야 되냐면 성전에 나와야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 죄 용서함의 은혜를 백성들에게 주셨음을 그들이 깨닫고 다시 자신의 삶의 일터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마다 성전에 올라오는 일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서 6절에 보시면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어떻게 하신다고요? 헐어버리신다고요. 이걸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해쉽게 해서 표현하면 그거죠. 성전에 가야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그 성전을 헐어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건 결국 바꿔 표현하면 뭐예요?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 뭐 하지 않겠다고요? 예, 만나지 않겠다고요. 더 이상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고요. 그것들을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그 밑에 6절 중반에 보시면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절기는요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삶의 일터에서 자신들의 삶의 영역 속에서 열심히 일하고 그 일한 이후에 절기 때가 되면 다 어디로 와야 돼요? 예, 다 성전으로 모여야 돼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절기를 폐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해서 나올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더 이상 그들이 성전을 향해 나올 일이 없어요. 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유명한 절기 한두 가지만 이야기해 볼까요? 가장 유명한 절기 뭐 있죠? 유월절 있죠? 유월절.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면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주셨죠? 이걸 이야기하자면 오늘 좀 설교가 길어질 것 같은데, 자, 유월절을 제일 처음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이야기한 때가 언제죠? 그런 눈빛, 제가 좀 나 이거 처음 들어보는 얘기 같은데 라고 하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의 절기를 지키라고 이야기한 건 답을 알려드릴게요. 출애굽 때입니다. 출애굽 기억나시죠? 예,
안 나도 여기서 끄떡끄떡 해주시면 제가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얘기가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제가 좋아하지 않는 영어 좀 쓰려고 합니다. 유월절의 영어 표현이 뭔지 아십니까? 그렇죠. 저 뒤에 영어 잘하시는 분이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신데, 패스오버 뭐죠? 네, 그죠. 우리가 권장님도 이제 아셨어요. 이게 지나가다, 넘어가다죠. 뭐에 대한 거죠? 유월절. 그렇죠. 다 알고 있는데 대답 못한다고 생각하고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자, 앞에 건 다 제껴놓고 제일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 보시죠. 뭐 했어요? 그렇죠. 다 아신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뭐 좌우 문설주에 막 이게 뭐 바른 거 기억나시죠? 여기서 이렇게 해주시면 좀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나중에 기회 되면 다시 한번 볼게요. 이거 왜 그러면 제가 지금 오늘 이야기하는 건 유월절의 절기가 어떤 방식으로 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지키도록 하셨냐? 뭐 예를 들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어요. 뭐 우리가 이야기하는 맥추절, 또 우리가 뭐 신약시대에 보면 부활절 등등등등등의 절기를 다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럼 이런 절기들을 지키라고 한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 중에 아까 방금 이야기한 건 대표적으로 유월절의 절기를 왜 줬냐라는 거고, 사실 하나님께서 모든 절기들을 다 준 건 같은 맥락입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면이에요,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기도 하고 맥추절을 지키기도 하고 추수감사절을 지키기도 하고 성탄절을 지키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지키는 이런 지금의 절기들도 다 이 맥락에서 이해되셔야 돼요. 다 이것 때문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신약의 백성들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절기를 주셨냐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얼마 안 됐습니다. 얼마 안 됐는데 성찬식, 우리 성찬식 하잖아요. 네? 성찬식 하면 이 성찬법 밑에 이렇게 써 있는 글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뭐라고 써 있죠? 나를 기념하라. 여기 써 있죠?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주신 것도 뭐냐면 예수님을 기념하라고, 기억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신 거요? 뭐 하라고요? 뭐 하라고요? 기억하라고요. 누구를 기억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절기를 주신 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절기는 다 그 맥락에서 이해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에게 절기를 줬어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왜? 아까 예를 들면 그 유월절에 대한, 왜 하나님께서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주셨냐면, 그 애굽의 10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그 조상들을 통하여 그 애굽에 살게 하시고 그들이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민족이 애굽을 빠져나오는 거요, 이거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었으면 그들이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었어요? 그래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야 했어요. 근데 그건 출애굽을 한 1세대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자자 손손 대대로 계속해서 그들이, 후손들이, 믿음의 후배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이 알아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봐 내가 이런 거 했잖아 라고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절기를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그 절기를 통하여 계속 믿음의 후손들이, 후배들이 그걸 기억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예요. 다시 그 6절에서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왜 하나님께서 절기를 폐하셨을까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절기를 왜 정해줬다고요? 뭐 하라고요? 기억하라고요. 근데 하나님께 절기를 폐하셨어요. 왜 폐하셨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이렇게 답하실 것 같아요. 기억하지 말라고요. 예, 이건 기억하지 말라고가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건 1차 좀 직설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 이상 뭐 하지 않아요? 기억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기를 폐하시는 거예요. 기억하지 말아라가 아니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분은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 내용을 찾아보기 전에 우리 성경을 좀 찾아보고 넘어가죠. 오늘 본문 밑에 2장 9절의 말씀을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서 2장 9절 말씀, 여기도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며 이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앞에 이야기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성전을 파괴하시겠다고, 회파하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성전을 회파하는 이유는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 이상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걸 나타내시는 거예요. 이건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이것의 속뜻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이 나와 함께하고 싶어 하질 않아?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와 그들이 성전에 올라와 제사 드리는 것이 진실한 마음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전적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모습에서 그들이 주님의 전에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 그러면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성전이, 그 의리의리하고 좋았던 성전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거겠냐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에 절기 때마다 와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제사 드린다고 하는데 그 마음이 쉽게 얘기하면 콩밭에 가 있는 거죠. 진실한 마음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거나 예배 드리지 않는 거예요. 아까 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까 읽은 6절에 잠깐 보시면 절기를 폐해요? 예, 절기를 폐하는 건 똑같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했는지, 지금 그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그 삶을 사는 이유가 누구로부터 오는지를 그들이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너희들이 절기를 지켜 하나님을 기억해? 의미 없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방금 읽은 이 9절 말씀에 보면 백성들이 이제 9절에 아까 밑에 봐서 보시면 그 밑에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에 있으며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제 그들이 더 이상 율법이 없는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그들일지 모르나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걸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가 사라집니다. 중요한 것. 앞으로 넘어가서 2장 1절 말씀 한번 읽어주실까요? 예레미야 애가서 2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그 1절 중반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어떻게 했다고요? 던지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름다운 것들이 이제는 다 사라졌음을 이야기해요. 다시 정리할까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때마다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드렸어요.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어가는 거잖아요. 그들의 제사가 진실하고 성실하고 순전하고 하나님 앞에 진짜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제사드리던 그들의 모습이 다 사라졌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진실한 마음으로 나오지 못했음을 이야기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또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기 위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력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일들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여기 읽은 2장 1절에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다. 이제는 그들에게 더 이상 아름다운 것들을 볼 수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창세기 이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은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꼬박꼬박 때가 되면 제사를 지내고
꼬박 때가 되면 성전에 올라오고, 늘 그들은 항상 말씀을 묵상한다고 자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그런 거 한번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저도 직접 가서 보진 못했지만 그런 걸 그 전시회 할 때 제가 한번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집에 가면 문 옆에 요렇게 그 쇠로 된 함 같은 게 하나 붙어 있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갈 때 그걸 한번 만지고, 집에서 나올 때 그걸 한번 만진답니다. 거기 안에 뭐가 들었게요? 성경 말씀입니다. 그 안에 두루마리를 이렇게 종이에다 글씨를 써가지고 그걸 거기다 넣어놓습니다. 들어갈 때 한번, 나올 때 한번 만지고. 여러분 혹시 그런 거 들으셨어요? 쉐마 교육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쉐마가 뭔 뜻인지 아십니까? 혹시 쉐마 이스라엘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이게 뭔 뜻이냐면, 번역하면 들으라 이스라엘, 이런 내용입니다. 쉐마는 결국 들으라예요. 결국 들으라는 얘기는 결국 뭐 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들려준다는 얘기잖아요. 읽어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들에서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탈무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교육하는 내용들, 성경의 내용들, 또 그런 좋은 글귀들을 가지고 계속 읽어줍니다.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아까 이제 2장 6절 다시 보시면 그 중간에 2장 9절의 말씀이죠. 2장 9절 말씀 아까 보신 중간에 보면,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며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때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과연 있었겠느냐?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듣지 않았던 때가 과연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묵상한다고, 가까이 한다고 자부하던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애가를 지어 부를 만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내용들을 잘 들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다 회파하고, 다 그런 것들을 가져가고, 더 이상 못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다 땅에 던져버리고, 이런 표현들을 하나님께서 하시잖아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것들이 사라질 겁니다. 즉 성전이 다 무너질 거예요. 그들이 절기를 지키지 못하는 일들이 있게 될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일들이 없어질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너무나도 이 내용들, 이 나중에 성경 예레미야 애가서를 여러분 길지 않으니까 읽어보시면 아주 절절합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얼마나 안타까워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거죠.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대로 그동안 그들이 지내왔던 그런 것들, 때가 되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때가 되면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온 모든 원근 각처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러 나오고, 또 그들이 시시때때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애썼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너무나도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죠. 이제는 그런 일들이 사라질 거라고 예언할 수밖에 없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마음이 어땠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삶들을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또는 너무나도 평범한 일상 가운데 하나가 예배드리러 나오는 거 아닐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의 날, 주일이 되면 당연히 교회 가야지 라고 교회 나오는 겁니다. 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우리의 예배가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언젠가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가 예배드리지 못한 때가 올 것이고 찬양하지 못하는 때가 올지도 모르고 기도할 수 없는 때가 올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게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 또는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어찌 보면 당연한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그 당연한 것이 못 되면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순간들이 올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이 너무나도 지극히 평범한 일상들,
내가 아침에 일어나 새벽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또 하루를 마감하며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루를 마감하고, 내가 예를 들어 그런 분들 있잖아요. 집에서 주방일을 하실 때도 항상 찬양을 틀어놓고, 하다못해 설거지를 하실 때도 찬양을 들으며 하시는 분들도 있고, 직장에서 하루 종일 말씀을 듣고, 또는 우리 권사님 중에 몇 분은 하루 종일 CTS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우리가 말씀 나오는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그 말씀 보시고 듣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일상이냐는 거죠. 그러면 그런 일상들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실함으로 신실함으로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평범한 일상, 월화수목금토 주일이 매일매일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 흐르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흐르는, 그리하여 하루하루가 소중하고 귀중한 날들임을 깨닫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사랑교회의 모든 권속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